오늘 본문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기 때문에 부모님 얼굴이 어떻게 생기는지도 모르고 또 매일 먹는 양고기를 먹으면서도 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감람나무 열매가 어떻고 나무가 뭐 많이 컸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도 이 세상에 어떤 나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어려운 사회적인 상황에서 본인이 살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주변 사람들이 또 가르쳐주고 부모님이 가르쳐준 것은 눈을 이제 전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길에 앉아가지고 한 푼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9장 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이 사람 하면은요, 사람들이 딱 이 사람 얼굴을 보면은 길에서 앉아서 뭐 하던 사람이다?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한 푼만 달라고. 나 진짜 점심도 못 먹었는데 나 진짜 배고프다고. 이렇게 구걸을 해서 이제 하루하루를 살았던 그런 사람인데 아마 이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그런 처지, 운명을 발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철이 들면서 여러 가지를 깨달아가고 경험을 하면서 자신은 평생을 구걸하면서 힘든 삶을 살아야 함도 깨달았습니다. 그날도 이 사람이 이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고 어쨌든 이제 구걸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 만나서 누가 이렇게 5만 원짜리라도 한 장 주고 만 원짜리라도 한 장 주면은 이제 1,000원짜리 주는 것보다 얼마나 참 감사해요.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날도 길에 앉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구걸을 하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맹인 앞을 지나가게 되었는데 이 맹인 앞을 지나가다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질문을 하느냐? 우리 요한복음 9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님 제자들은 갑자기 이 나면서부터 이 맹인을 딱 보는 순간에 야, 저 사람이 부모 죄로 맹인 됐을까? 아니면 자신 죄로 맹인이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한 것은 맹인이 구걸하는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이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을 우리가 이제 근거로 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맹인이 제자들의 질문을 다 들을 수 있는 지금 이제 그 가까운 곳에 지금 있거든요.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땅에 침 뱉어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 바르시려고 맹인한테 걸어갔어요. 그냥 말씀하시고 바로 땅에 침 뱉어서 진흙 이겨서 발라주셨어요? 그냥 말씀하시고 그 자리에 지금처럼 아스팔트 포장이 되어 있고 또 도로에 무슨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그렇지 않고 전부 다 흙길입니다. 우리 60년대 50년대 생각나시죠? 그때 우리나라 온통 다 흙길. 그러니까 그냥 바로 땅에다가 침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서 이제 맹인 눈에 발라준 겁니다. 자, 이 맹인이 한 푼 주세요. 나 진짜 배고픕니다. 그런데 한 푼을 줬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예수님, 저 나면서부터 맹인인데 저 맹인이 부모 죄 때문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겁니까? 아니면 본인 죄 때문에 나면서도 맹인된 거예요? 그 질문을 딱 하니까 맹인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궁금했을까요? 안 궁금했을까요? 궁금하지. 왜 그러냐면은 그냥 철이 들수록 나이가 들수록 매일 길에 가가지고 막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갑자기 소낙비라도 떨어지면은 그냥
누가 빨리 가족들이 와서 데려다 주면 괜찮은데 늦게 오면은 막 깡통 들고서 어디 그 비 막 이거 피하면서 배도 고픈데 비까지 오고 사람들은 안 지나가고 가족들은 데려를 안 오면은 막 할렐루야 노래가 나오겠어. 진짜 복잡해.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나는 왜 나면서부터 맹인이냐. 에? 그리고 이제 맨날 듣는 얘기가 이제 부모죠 때문에 부모죠. 자, 알잖아. 그 양반 잘 살아야 돼야 부모가 똑바로 살아야지. 저 부모가 저렇게 살으니까 저 자녀 봐. 맨날 구걸하면서 하는 얘기 들어보니까 어떤 때는 부모죠 때문에. 아니요. 부모님이 얼마나 훌륭한데. 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싹이 조금 노릇노릇 하더니 저 인간은 본인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맨날 이 구걸하면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옆에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를 이 사람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이 내 죄냐 부모님 죄냐. 본인도 궁금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맹인도 제자들도 궁금했지만 맹인도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귀를 쫑긋하고 들었더니 예수님 답변이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저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이 맹인을 부모 죄값으로 본인 죄값으로 평생을 맹인으로 살아야 하는 그런 운명적인 존재로 단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본문 3절의 말씀은 이 맹인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를 해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나면서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이 맹인을 통해서도 하실 일이 있고 나타내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불교와 유교의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아서 어떤 이 생각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느냐면은 어떤 기가 막힌 이 불행의 사건을 만나면은 그런 불행들을 운명적으로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자로 출생을 하거나 또 이제 후천적인 장애자가 되면은 내 운명이 이래서 이런 것 같다. 그래서 내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고 저주하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어떤 불행한 사람의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다양하게 해결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어떤 이 육신적인 질병 또 이 정신적인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셨죠?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어떤 힘든 환경과 또 이런 그런 상황에서 사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을 진짜 만나기만 하면은 지금도 예수님은 그 사람을 축복의 인생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 예수님이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은 불행하고 힘든 그런 상황에 정복을 당하지 않고 축복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느냐면은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불행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모든 상황을 우리가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을 해 주십니다. 오늘은 축복 인생이 되는 비결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힘든 그런 운명 또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축복 인생 삶을 사는 그런 방법을 우리가 함께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축복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인 능력을 개발시키면 됩니다.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주셨어요?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 또 하나님이 나타내실 그런 그 영광이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은 어떤 사람도 존귀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도 삶의 가치가 있고 어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진짜 안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는 또 하실 일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의 존재 가치를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아마 예수님 말씀을 들은 맹인도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본인도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 나는 평생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진짜 누가 5만 원짜리라도 주면은 삼겹살이라도 구워서 먹는 거고, 1,000원짜리만 이제 몇 개 또 이렇게 누가 주면은 또 가서 힘들게 살아야 되는 그런 그 사람으로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거 얼마나 참 이 벅찬 그런 그 말이었겠어요? 사람들의 자아의식에는 두 개의 가치관이 존재를 합니다. 바로 비교의식과 창조의식인데,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떤 사람이든지 나보다 훨씬 잘난 외모를 가진 사람, 재능을 가진 사람, 또 좋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 또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면은 그때 이제 우리는 나 자신의 부족함과 나 자신의 모자람이 이렇게 이제 깨달아지고 인식이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 속에서 나 자신의 부족함과 모자람을 인식하고 나면은 심리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이 무의식 가운데 두 가지 의식이 생겨지는데, 그것은 바로 비교의식과 창조의식이 함께 생겨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비교의식과 창조의식이 생겼을 때 어떤 사람은 이제 비교의식에 붙들려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창조의식을 붙들기도 하는데, 이 비교의식에 붙들리면은 어떤 그 현상이 나타나느냐면은,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저 사람은 키가 1m 80인데 나는 왜 키가 162밖에 안 될까? 제가 160입니다. 162.5인데 0.5 떼내고 그냥 160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비교의식에 붙들리면은요, 키 큰 사람들을 볼 때마다, 야, 우리 황교안 입사님은 키가 저렇게 큰데 나는 왜 162냐? 저는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닐 때까지 우리 반에 저보다 키가 작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운동장에 모여서 조례하죠. 그러면 키순대로서요, 키가 최고 작은 사람이 앞에 서야 돼. 아무리 막 뒤꿈치를 들어도 나보다 작은 사람이 없어가지고 최고 앞자리는 무조건 내가 서야 돼. 아니, 왜 나는 크다 말았냐? 봤더니 우리 어머니도 키가 작으시고 아버지도 키가 작으시더라고. 막 세상 사람은 정자가 작아서 그렇다고 막 이제
여러분, 사람이 비교의식에 붙들리면은요, 불만 생각이 충만해지면서 삶의 회의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이 불만스러운 현실에 대해서 자꾸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면서 본인도 모르게 불행의 늪에 빠져 들어가는 겁니다. 만약에 제가 우리 집사람 처음 만나가지고, 제가 이제 프로포즈를 했지만은 처음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말고, 나는 키가 작아가지고요, 나 참 하고서 막 맨날 키 작다고 나오고, 그래도 우리 집사람보다는 좀 커요. 근데 남자들보다 키가 작은 거지, 내가 황교안 집사님보다 키가 작고 우리 김성룡 성동이 내가 키가 좀 작은 거지, 우리 집사람보다는 크다니까? 근데 만나자마자 왜 나는 키가 비교의식에 붙들려가지고 막 키나 작은 거 불평해서 그럼 우리 집사람 저하고 결혼했겠어 안 했겠어? 나 같아도 안 올 것 같아. 아니, 처음 만나가지고 맨날 비교의식에 붙들려가지고 그러면은요, 본인도 모르게 그냥 좋은 기회를 내가 다 이렇게 발로 차고 결국에는 불행의 늪에 빠지는 겁니다. 자, 반대로 창조의식을 소유한 사람은 없는 거 가지고, 부족한 거 가지고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고, 그 주어진 상황에서 있는 것을 가지고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능력을 준비하고 내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은요, 아마 우리 사람도 제가 키 162라는 거 결혼하고서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 중요한 거요? 아니, 결혼해서 살아보시니까 키 큰 사람은 키 큰 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키 작은 사람은 작은 대로 그냥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은 행복이 충만한 삶, 또 축복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의 존재의 가치를 깨닫고 내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다, 이것을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돼요. 네? 여러분들 거울을 볼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네? 얼굴이 큰 사람은 같이 부닥쳐도 막 이 얼굴 무기가 있으니까 일단 밀고 가는 거 아니요? 네? 이 자신의 존재 가치, 내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가 얼마나 참 이 가치가 있는 사람이냐, 이걸 먼저 깨닫고 내가 인정을 해줘야 돼요. 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부터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았느냐, 창조적인 능력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우리 남은 생애를 다른 사람들 못지않게 또 존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생에는 절대 강자도 없고 절대 약자도 없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강하다고 그 사람이 끝까지 강합니까? 오늘 약하다고 그 사람이 끝까지 약한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삶은 우리가 수없이 경험해보지만은 얼마나 수없이 많이 바뀌어지는지 모릅니다. 어떤 경우에는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렇게 내가 힘들어했고, 육신의 약함 때문에 많은 부모의 제약을 받았지만은, 오히려 어떤 사람은 그 육신의 약함 때문에 그 다른 사람과 경쟁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더 정신 차리고 더 겸손하게 또 이런저런 부분에서 열심히 자기 개발을 하고 실력을 준비하고 막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약함이 강한 인생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만들어주기도 하는 겁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인물도 굉장히 뛰어나고 지적인 능력도 뛰어나고 모든 부분에서 뛰어나지만은 오히려 그것 때문에 게을리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다가 실패 인생이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앨리슨 레퍼라는 이제 구조
화가가 있는데 영국 사람인데 우리 PPT 좀 방송실. 예. 이 앨리슨 네퍼는 출생할 때부터 기형아로 출생을 했는데 왼쪽 사진에 보면은 양팔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리도 짧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앨리슨 네퍼를 이렇게 이제 낳고 나니까 너무 이렇게 장애가 심하니까 감당할 수 없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장애 시설에다가 이렇게 이제 맡긴 겁니다. 그런데 이 앨리슨 네퍼가 어떤 이제 능력이 있느냐면은 입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유명한 화가가 되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입으로 그림을 그린다고 해서 이제 구족 화가입니다. 이제 구족 화가로서 이제 실력도 인정받고, 그래서 22살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들을 낳았는데, 왼쪽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낳은 아들입니다. 오른쪽은 좀 아들이 좀 성장한 그런 아들이고, 그런데 이 남편이 자꾸 이 앨리슨 네퍼를 심하게 이제 폭력을 막 휘두르는 겁니다. 그래 결국에는 그 폭력을 견디다 못해가지고 이제 힘들어하는 가운데에서 그것도 이제 그나마 남편이 버려서 이혼을 당하고 혼자서 오른쪽에 있는 아들을 이렇게 양육을 했습니다. 앨리슨 네퍼는 암울한 유년 시절과 또 불행한 결혼 생활에도 인생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앨리슨 네퍼는 세계 여성상을 수상을 했고 대영 제국 국민 훈장도 자기 조국 영국에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인사가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강의를 하면서 이제 전 세계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몇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자, 이 앨리슨 네퍼는 불행한 인생이 될 조건을 완벽하게 갖춘 그런 여인이죠. 왜 그렇습니까? 희귀한 그런 이제 기형아로 이렇게 출생을 해서 부모에게 버림받고, 그래서 장애 시설에 성장을 하고, 또 그나마 결혼했는 남편 폭력에 시달리다가 또 남편에게 버림을 받고, 이런 여인인데 어떻게 해서 위대한 인물이 되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는 거죠. 이 여인은 불행한 삶의 환경에서도 자신의 삶의 가치를 깨닫고 나도 존귀한 인생의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그 장애 시설에서 성장하면서도 거기에서 그러면 내가 존귀한 인생의 삶을 살려면은 나도 무언가 실력이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고민하다가 입에다가 막 부엌칼을 입에다 물고서 그놈 갖고 막 요리를 해가지고 요리로 훌륭하게 되기가 쉬워 안 쉬워?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일단은 입으로 다 해결을 해야 되니까 막 괭이를 입에다 물고서 땅 가을고 이런 거면 안 되잖아요. 그래도 그림 그리는 붓은 무거워 가벼워? 그건 좀 한번 물어가지고 그래서 잘 생각하고 그리면 되는 거 아니요? 만약에 앨리슨 네퍼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막 비판 의식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내가 뭐 할 수 있느냐고 그랬으면 그냥 벌써 병들어서 죽었습니다. 나도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적인 능력, 내가 입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자. 여러분, 그 입으로 붓을 물어가지고 물감을 딱 찍어서 한번 입으로 찍을 때 그냥 찍겠어요? 진짜 생명을 불어넣고 찍을까요? 생명. 우리는 건강하니까 막 안 되면 했다가 다시 바꾸지만 진짜 한 번 갖다 찍는 것도 쉽지가 않거든요. 창조적인 능력. 저를 따라서 하십니다. 나도 존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무슨 삶을 살 수 있다?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다. 여기서부터 축복 인생은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축복 인생이 되려면은 주어진 상황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예, 객관적으로 힘든 환경과 힘든 여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진짜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성공적인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100% 가능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 이 생각과 가치관이 바뀌어가지고 삶의 태도가 바뀌면은요, 어떤 힘든 환경과 어떤 부족한 그런 여건 속에서도 성공적인 그런 축복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환경을 만나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내가 내 자신의 힘든 환경과 내 힘든 운명을 나는 절대로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어진 운명과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하면,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어진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은 힘든 환경과 운명을 하나님 아버지가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바꾸어 주시든지, 하나님 아버지가 전화위복이 되게 하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가 그 모든 힘든 환경과 운명을 넉넉하게 감당할 그런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아버지가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힘든 그런 여건과 환경을 만나도 인생 성공의 첫걸음은 무엇이냐?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뭐함으로 받아들이자? 감사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범사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범사에 뭐해라? 감사해라. 자,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는 그냥 범사에 뭐하자? 감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면은 영적으로 무슨 일이 생겨지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믿음 가지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감사하면은 감사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아버지가 역사를 해 주시는 겁니다. 원수 사단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는데, 어떤 사람이 최고 먼저 삼킨당하느냐? 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을 만나고 그런 상황을 만났을 때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했다 하면은 민수기 21장 말씀처럼 영적인 불뱀이 군대로 와가지고 그냥 건강도 물고 물질도 물고 가정의 행복도 물고 그냥 상 무는 거예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명령대로 범사에 뭐하면? 감사하면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이 심령과 얼굴에 감사가 충만해지면은요, 예? 기적이 일어납니다. 무슨 기적이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이제 함께 하면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것은 돈은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돈은 뭘 통해 온다? 사기꾼, 세상 사기꾼들만 만나면은요, 막 열심히 해가지고 500만 원 벌었는데 후딱 사기당하고, 300만 원 열심히 벌었는데 후딱 사기당하고, 좋은 사람 만나면은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성실하고 착한 거 하나 있는데 와서 그냥 도장만 찍으랴. 도장만 찍어. 나 아무것도 없다고.
아니 찍어 도장. 그래도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돈 번 사람 많아요. 응?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누군가 뭔가 막 줄 게 있는데 얼굴 딱 봤더니 우거지상하고 막 꼭 살쾡이 얼굴처럼 이래가지고 맨날 원망과 불평이 막 충만해가지고 그런 사람 좋은 거 도장 찍어 죽을 것 같아? 다음에 오라 그럴 것 같아? 사람은 똑같아요. 네? 어차피 인생은 그냥 믿음으로 살고 배짱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범사에 감사하면은요, 저와 여러분들 마음에 심령의 감사가 충만해지면서 뭐의 감사가 충만히 나타난다? 얼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도와주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좋은 일 있으면은 막 줄 세워가지고 데려가고 싶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고난과 환난과 실패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어주신다? 선을 이루어주신다. 선을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은 결과를 좋게 해주신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건을 만났고 상황을 만났고 문제를 만나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힘들고 고통스러운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결과를 더 좋게 해주신다. 이걸 믿음으로 믿고 범사에 모여라. 범사에 모여라. 지금 뭐 하다가 쫄딱 망했어. 망했어도 막 그냥 하나님이 더 좋게 해줄 줄도 믿고서 그냥 막 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하고 얼굴이 감사가 충만하면요, 내가 망한지도 모르는 사람은 막 내가 뭐 대박 난 줄 알고, 나 그렇지 않아도 뭐 좀 있는데 좀, 아니 뭐 얼굴 보니까 뭐 좀 있는, 뭐 돈 좀 집에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와봐. 그냥 도장만 찍어도 듣는 일이요. 나 없는데, 아니 돈 가지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 도장만 찍으랴. 응? 그러면 좋은 기회가 온다고. 그래도 도장 찍었는데 좋은 기회가 진짜 온다니까? 어떤 사람은 돈 이빠이 들고도 막 한 번 벌어보겠다고 갔는데 살구 만나가지고 세상 한 번에 가. 범사에 무할 때 풀어진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축복된 그런 남은 생애를 살기를 소망하시면은요, 어떤 힘든 환난 사건, 고난 사건을 만나도 감사할 수 있는 감사 능력을 키워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그 감사 믿음을 보시고 또 감사의 능력을 보시고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시고 전화 유복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가 일으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슨 깃발 붙들고? 감사의 깃발. 이게 능력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감사의 깃발을 붙드냐니까 절대 못 붙들어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범사에 모여라, 감사해라. 누가 오라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냥 믿음 가지고 뭐하자? 감사하자.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힘들다고 막 짜증내고 힘들다고 그냥 세상 막 살쾡이 우거지상하고 그러면요, 뭐 좋은 거 가지고 왔다가도 부담도 후딱 간다니까.
축복 인생이 되려면 세 번째로는 승리의 힘을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이 불행한 사건, 이 환난 사건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것들을 승리로 바꿀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어떤 사람이든지 환난 당한다, 안 당한다? 당한다. 그러나 환난을 당하지만은 자, 뭐 해라? 담대해라. 내가 뭘 이겼다?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도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지만은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의지만 하면은 어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해도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 예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해라?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짜 만나면은요, 어떤 고난 사건 또 이 불행한 사건도 절대로 불행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고난과 연약함 그 가운데에서도 거기에서도 예수님의 선하신 뜻이 발견이 되어지고, 그러면은 그 힘들고 어려운 모든 사건들이 막 짜증나고, 나는 왜 그냥 아내 복이 없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나는 왜 신랑 복이 없어가지고, 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왜 부모님을 잘못 만나가지고. 앨리스 네퍼는 낳자마자 부모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그냥 장애시설에다가 맡겨서 그래도 세계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감사의 그런 그 고백이 되어지고,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은,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었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육신의 질병 때문에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질병을 이제 고침 받으려고 예수님에게 몇 번씩 기도했느냐? 40일 금식 기도에 해당하는 이 기도를요, 3번씩 했어요. 3번씩.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사탄의 사자, 이 질병의 가시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40일 금식기도에 해당하는 이 목숨 건 기도를 3번씩 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라고 그랬어요? 받은 은혜가 뭐하다? 네가 받은 은혜가 이제 그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너는 그냥 그 사탄의 사자, 육신의 그 고통스러운 질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오히려 네 은혜가 뭐하다? 족하다. 왜 족하냐? 네 능력이, 지금 내 능력이 무한대에서 온전해진다? 약한 데서.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해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다? 자랑한다 이거예요. 나는 육신의 질병 때문에, 이 사탄의 이 사자 질병 때문에 내가 그렇게 막 고통스럽고 힘들어했는데 지금 깨닫고 나서 봤더니 오히려 내가 그 사탄의 육신의 질병 때문에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고, 예? 그래서 지금은 내가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창피해한다, 자랑한다, 자랑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인생 삶을 살면서 때로는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할 그런 일들도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힘든 여러 가지 고난 상황 또 환난 사건을 만날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남은 생애를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능력을 주셨다? 창조적인 능력을 주셨습니다. 무슨 능력? 창조적인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어진 상황에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뭐하자? 감사하자, 감사하자. 역사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 예수님을 만나면은 예수님 우리에게 무슨 힘을 주신다? 승리할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고난의 사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승리할 힘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승리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들의 삶이 더욱더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